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이삭 번제 사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삭 희생 제사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그 일 후 곧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마도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감당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대개는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시험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그리고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인내로 기다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인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제기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의 무저항의 자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반면 이삭은 나무를 지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 정도로 건장한 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려 할 때 능히 노쇠한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버지의 결박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더욱 귀한 존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자손 및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의 행동을 만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만한 제물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으로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번성의 복과 승리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하는 자에게는 실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임하여 비록 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킴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고향 소식 곧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고향 소식은 3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 방황하던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생산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기쁨을 배가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홀도 아브라함과 같이 한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홀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등장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의 의미를 우연의 일치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게 되었고,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친 창년재단,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미래의 세력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한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늘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